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 7번째 시리즈, 오늘은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단어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느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여러분들 직원을 보실 때 직원을 3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직원은 성경에도 나오죠. 삭군입니다. 삭군. 이 삭군은 돈 받은 만큼만 일합니다. 회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희생하고 좀 헌신해야 되는데 돈 받은 만큼만, 돈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희생, 헌신, 즐거움 없고요. 돈 받은 만큼만 그 분량만 일하는 사람이죠. 이 성경은 삭군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그 직원은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이 사기꾼은 일한 만큼만 받는 게 아니라 일 조금 해놓고 거짓말로 일했다고 하고 돈 챙기는 사람입니다. 야근도 안 했는데 몰래 야근했다고 하고 거짓말로 시간표 찍고 하는 사람입니다. 출장도 안 가는데 출장 갔다고 그러고 출장비 타내는 사람입니다. 사기꾼이 회사에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사람들은 주인도 망가뜨리고 또 회사도 망가뜨립니다. 기업의 정보를 돈 주고 다른 회사에다가 팔아먹는 사람들. 이게 다 기업 사기꾼이죠. 회사에는 이렇게 사꾼도 있고 또 사기꾼도 있지만 회사에는 정말 일 열심히 하는 일꾼도 있습니다. 회사 주인의 마음에 들고 또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열정을 바쳐서 희망을 바쳐서 눈물을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일꾼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면 여러분은 어떤 일꾼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의 주인이라면, 회사를 경영하면 여러분은 어떤 일꾼을 원하세요? 요즘처럼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사꾼 같은 사람, 또 심지어는 사기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사실 진실되게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없지 않지만 그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삭군과 목자를 비교를 하셨습니다. 삭군은 돈 받고 돈 받은 양만 일합니다. 자기가 치는 양이 맹수의 공격을 받아서 거반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삭군은 자기 양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절대 가외 시간 내지 않습니다. 도망가죠. 그런데 목자는,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가 예수님 닮아서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참 멋진 일꾼이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과연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편지에서 몇 번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늘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자기 정체성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말씀하신 사꾼의 의미도 또 사기꾼의 의미도 잘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을 가리켜 교회와 복음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건 충성이다, 이런 표현도 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관심은요, 도대체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거죠.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준비해야 될 마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딱 한 절만 제가 읽었지만 사실은 이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1장 전체를 다, 특별히 1장 11절부터 앞절에 있는 22절까지의 내용을 완벽하게 알아야 오늘 이 본문,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의 23절만 읽었지만 간단하게 앞에 있는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일꾼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뭔가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전반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니, 예수의 일꾼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일꾼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뭔지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일꾼이 됩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복음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이 되려면 복음의 핵심, 본질, 예수님의 본질이 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13, 4, 5절부터 쭉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 보실까요? 15절 보세요.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 예수님의 본질 첫 번째,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죠.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적 있나요? 우리 하나님 보고 믿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목소리를 육성으로 듣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음을 주시죠. 근데 그게 눈으로 보이나요? 눈으로 보이거나 귀로 들리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경험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깨달을 때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우주 만물에 편만하게 존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누구를 통해 깨달을 수 있나요? 예수님 통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꽃을 보고 꽃을 만드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나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뭘 강조했냐면요,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천지 만물 속에 누가 있나요?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부모님이 실수로 우리를 만든 게 아니고요. 부모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오장육부를, 부모님이 우리의 형체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보내겠다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왔습니다. 멋진 부모님 만나고 형제들 만나고 자녀들 만나고 가족을 이루고 여러분 옆에 계신, 그리고 우리 높은 메시교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완벽한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18절 볼까요?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세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군가요? 여러분도 저도 우리 아니고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할 때 우리 개인의 의사보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모든 결정권자는 뜻과 계획과 그리고 가르침을 갖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지만 이 교회 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19절에 나옵니다.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래서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올 수 없고, 그리고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해자시죠.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네 가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그리고 예수님은 화해자, 화목자.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네 가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2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예수님에 대한 것, 이게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이 믿음의 삶, 이 믿음의 여행의 가장 중요한 근간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자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예수님이 화해자, 화목자시라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뿌리여야 된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나요? 예수님 당시나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믿었냐고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나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군중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여겼는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랍비로만 알았어요. 랍비. 랍비는 율법 스승, 율법 교사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뭐 이스라엘에 가면은 랍비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정도의 경력을 쌓게 되면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랍비로 인정합니다. 이 랍비들은 뭐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걸 가르치는 자격을 갖고 있는 율법 교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명하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또는 랍비요. 메시아 아닙니다. 그냥 율법 선생님이에요. 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여겼나요? 그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이야.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버려진 사람들과 동행하고 그들을 밥을 같이 먹고, 그리고 타락한 여자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죄 지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자고 지내는 참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정도였어요.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떠들어대는 귀신 들린 자야 이렇게 여겼어요. 또 네 번째, 예수님 뭐라고 불렀나요? 도덕 윤리 교사로 여겼어요. 좋은 말씀 많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도덕 윤리 교사.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여겼던 예수님에 대한 이 규정이 맞나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앞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그 다음에 창조자, 교회의 머리, 화해자, 이런 얘기가 어디에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규정했던 것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규정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을 랍비로 아무리 믿어봤자 여러분과 제가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예수님을 좋은 스승 율법 교사라고 믿어도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여겼던 예수님에 대한 평가와 규정대로 하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은 뭔가요? 우리가 읽은 앞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진짜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려면 이 앞서서 이야기한 이 네 가지의 기본을 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 합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 믿어서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면 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이건 믿었다가 저건 믿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스승으로 알았다가 예수님을 무슨 뭐 교사로 알았다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번 성경 공부는 3개월 동안 베드로의 일생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여겼는지 아세요? 그냥 랍비였어요. 그랬다가 점차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과정을 통해 나중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에서, 교사에서, 랍비에서 메시아로 발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올바른 믿음의 근거에서 뿌리를 내리면, 그러면 우리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복음의 사기꾼, 삭꾼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터에 거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 과수원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그분들이 열매를 잘 얻을 수 있는 그 비결을 얘기하는 걸 듣습니다. 여러분, 과수원 농부는 절대로 나무를 여기 심었다 저기 심었다 옮기지 않습니다. 나무가 한번 자리를 잡는데 적어도 5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나무를 1년마다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여기저기 옮겨보세요. 나무 절대 뿌리도 못 내리지만 열매 못 맺습니다. 여러분, 이 하찮은 나무도 열매를 맺으려면 한 곳에서 오래 깊이 뿌리를 내려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종이고 목사고 무슨 뭐 장로고 뭐고 많은 직분을 받았는데 정말로 교회의 사기꾼이나 교회의 사꾼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뿌리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내려야 합니다. 엉뚱한 데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무가 자꾸만 옮겨지게 되면 열매 못 맺듯이.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가 출산율이 너무너무 저조하다.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정말 국가에게는 재앙이죠. 그리고 죽는 사람들이 태어나는 숫자보다 더 많아요. 인구 감소됩니다. 인구 조로, 늙는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문제와 함께 인구 절벽, 그다음에 인구 감소, 이거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한 과제 아닙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그 죽는 일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커다란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젊은이들이 지방에 있지 않고 다 지방에서 대도시로 올라옵니다. 지방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인구 소멸, 지방 소멸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들이 태어나서 거기서 중고등학교 나오고 거기서 대학까지 나왔는데 직장은 다 대도시로 갑니다. 그러니까는 지방 소멸이 오는 거예요. 삶의 뿌리를 옮기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대학을 나왔으면 그 지역에 있는 회사를 다녀서 그 지역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지역에서 의대를 나온 의사들이 말이에요, 거기서 수련의가 되고 그 지방에 남아서 의료 인력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다 대도시로 갑니다. 수도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가면은 병원에 의사가 없어요. 의사가. 여러분, 이게 삶의 뿌리를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삶의 뿌리를 여기저기로 자꾸만 옮기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제 성장하나요? 언제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나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를 내려서 점차 그 위에 자기 믿음의 이 성장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터가 잘못됐어요.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화해자가 되셨고 창조자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싸고 하는 이 가장 근본적인 믿음의 뿌리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요 많은 멋진 믿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열매를 못 맺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맺게 되는 열매가 뭘까요? 기도 잘하게 되는 거요? 물론 중요합니다. 기도 잘하고 성경 많이 읽고 너무너무 중요한 열매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어디에 성경 많이 읽게 되고 그런 얘기 나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알게 되는 이 믿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다 인격입니다. 기쁨이 오고 감동이 오고 인내심이 생기고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선을 베풀 줄 알고 충성하게 되고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다 복음의 열매 아닌가요? 근데 이런 걸 왜 못 맺을까요? 왜요? 그거는 믿음의 뿌리가 잘못된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뿌리가, 믿음의 터가 예수님에게 박히지 않고 잘못된 것에 믿음의 터전을 잡았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건 복음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본질적인 건 뭘까요?
그거는 복음을, 신앙생활을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지기 위한,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복음과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게 비본질적인 겁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뿌리를 두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내가 건강해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승리한다. 이건 비본질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본질, 비본질에 믿음의 뿌리를 둡니다. 그러니까는 신앙생활 하다가 좀 아프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 아프게 해요? 갑자기 사회가 이제 직장에 어려움이 오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몸이 아프고 별의별 일이 생기게 되면 이 비본질적인 것에 믿음의 뿌리를 둔 사람은 흔들려요. 하나님 어디 계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를 도와주셔야지. 여러분, 그러나 본질에, 즉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생명의 주님이 되셨고 그 다음에 창조자시고 화해자가 되셨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의 본질에 뿌리를 두게 되면 흔들리는 일이 있지만 뿌리는 뽑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에 믿음의 뿌리를 박으니까 힘들고 어렵고 갑자기 그냥 사업이 어려워지고 직장이 어려워지게 되면 그러면 성경책 다 내던지고 교회 떠나고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흔들리지.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다 살면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본질이, 뿌리가 예수님에게 딱 박혀 있으면 흔들리긴 하지만 쓰러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사시다가 몸이 아프고 사업도 잘 안 돼. 너무너무 고단과 역경과 고난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그때 확인이 됩니다.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죽은 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에도 부활을 주실 거다 라고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 그 사람 흔들리긴 하지만 언젠가 다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하고 관계가 나빠요. 너무너무 내가 상처를 받았어. 내가 막 분노가 이끌고 갈등, 고민과 절망이 와요. 그런데 믿음의 뿌리를 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듯이 나에게도 화해자의 직분을 주셨어. 그걸 믿는 사람은 그 갈등과 고민 속에서도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흔들리다가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복음의 뿌리를 두지 않으면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나를 그렇게 대했다고 그 사람하고 싸우고 갈등 관계를 유발하고 결국은 헤어지게 되고 싸우게 되고 원수지간이 되는 것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생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까딱 잘못하면 사꾼 됩니다. 그리고 사기꾼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만 붙들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어떤 이상한 것들이 오더라도 이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거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의 본질 위에 우리의 믿음의 터를, 이 근간을 두어서 흔들리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흔들리더라도 뿌리가 뽑히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까지 하나님의 멋진 복음의 일꾼으로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꾼 되고 싶지 않습니다.
복음을 빙자하여 교회를 빙자하여 신앙생활을 빙자하여 사기꾼도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복음의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 것 물질에 뿌리를 둔 게 아니라 복음에 예수님에게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높음의 신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예외 없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일꾼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많은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